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전에 우리가 성탄목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또 한 번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했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또 한 번의 성탄목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보는 것처럼 또 여러분이 직접 하신 것처럼 이 성탄목에는 4가지의 장식이 달려 있죠. 사과, 장미꽃, 빵, 촛불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빵, 촛불, 예수님을 상징을 하죠. 우리의 생명의 떡, 생명의 빵, 생명의 밥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또 촛불은 우리의 빛이 되시는, 이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빵과 빛은 성경에 특히 요한복음에 아주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왜 촛불을 달았을까요? 우리 어린이들 빛인데. 우리 같으면 여기다 전등을 달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을 달게 됐잖아요. 사실은 옛날 사람들은 전등이 없고 뭘로 밤에 불을 밝혔어요? 예, 촛불이었으니까 촛불을 여기다 달았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달았던 사과, 이 사과는 어떨까? 빵과 촛불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빵이신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렇게 장식이 되게 됐어요. 그러면 사과는 어떻게 여기에 달려있게 됐을까? 자, 사과가 뭐의 상징이죠? 예, 선악과의 상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선악과가 사과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선악과 사과다 없어요, 성경에. 오히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선악과를 어떤 과일로 연결했냐면 무화과로 연결했어요. 무화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많이 나는 과일 중에 하나인.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라는 벽화가 있죠. 그 벽화에도 선악과가 무화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악과가 무화과일 거다 이랬던 거죠. 근데 왜 사과로 바뀌었을까? 우리는 사과로 알고 있잖아요. 아담이 하와가 사과를 따먹어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5세기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그때 당시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있었는데 그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게 불가타역이라는 성경 번역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 제롬이 5세기에 번역한 라틴어 성경이 이후에 유럽의 성경의 표준이 돼요. 표준 성경이 됩니다. 근데 이때 제롬이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선악과를 번역할 때 라틴어의 선악과라는 단어를 사과나무라는 단어와 같은 계열의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 애플의 A인 거죠, 사실. A가 단음이 되면은 악 이걸 표현하고요. A가 장음이 되면 사과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럽 사회에 선악과가 사과다라는 인식이 퍼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17세기에 존 밀턴이라는 작가가 유명한 작품을 썼습니다. 신라권이라는 작품이 있죠. 이 신라권에 선악과가 사과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사회에서 선악과는 사과야라는 이제 문화가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럼 장미꽃은 어떨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본문에 꽃이 등장해요. 무슨 꽃이 등장하죠? 장미 아닌데? 무슨 꽃일까? 장미만큼 예쁜 꽃이 등장해요. 네. 백합꽃이 등장을 합니다. 백합꽃. 여러분 성경 검색 엔진을 돌려보세요. 성경에 장미라는 단어가 한 개도 안 나와요. 성경에는 장미꽃이 없어요. 백합꽃이 등장합니다. 나리꽃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왜 장미꽃을 달까요? 백합꽃을 달지. 이사야서 본문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본문에는 분명 백합꽃이라고 나와요. 백합꽃. 근데 왜 장미를 달까? 백합이 아니라.
이 고대 로마 시대에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순교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 장미꽃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죠. 그래서 가시 달린 장미가 순교자의 고통을 상징했어요. 순교자의 그 순교는 장미꽃처럼 아름답다는 거죠. 장미꽃처럼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는 행위가 순교인데 그 순교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가시에 찔리는 고통. 그게 이제 순교자의 고통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장미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죠. 장미의 대표적인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이 빨간 장미 색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장미꽃이 성탄목,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장식 중에서 빵과 촛불은 성경 요한복음에서 유래된 상징이고요. 사과와 장비는 고대 기독교의 문화적 전통에서 유래한 상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과가 상징하는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선악과니까 뭔가 그 도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과 악을 다 한다? 뭔가 도덕 윤리와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선악을 안다는 것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하고 전혀 달랐어요. 전지전능의 전지예요. 선악과는 전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지는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선악과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돼 있어요.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곧 전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탐낸다는 거예요. 즉 뭐냐?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피조물이다. 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본문을 보면은 이 17절 앞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력이 충만한 세계 그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최초의 인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 충만하게 퍼져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력을 오롯이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네 개의 강이 흐르죠. 고대 사회에서 강은 모든 생명들의 풍요로움, 모든 생명들의 풍요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원천이고 기반이었어요. 이집트의 나일강,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 살게 된 에덴 동산은 그런 강이 몇 개예요? 4개의 강이 흘러가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정말 그 나일 강변의 그런 땅과 같은 옥토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정말 친교하며 일치를 이루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런 삶을 살 것이라는 거죠. 그게 이 에덴 동산의 이미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단 하나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즉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은 안 된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은 정말로 제대로 멋지게 살 것 같은데 그게 곧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피조물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고 또 다른 피조물들,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휘두르려고 하고 또 억압하려고 하고 착취하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들을 존중하며 함께 어우러져서 숲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 그게 너희 인간이다. 그럴 때의 너희가 진정으로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거죠. 내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 마냥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주장을 하면서 때로는 상대를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게 도리어 너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결국. 그래서 고대의 왕과 황제들, 그리고 지금 현대사회에서의 권력자들, 또 아주 부유한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하죠. 또 우리 안에도 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직장의 상사가 직장의 자기 밑에 직원들에게. 우리 안에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신적인 존재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곧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는 겁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라. 이게 선악과의 메시지예요. 이게 선악과의 메시지입니다. 장미꽃을 보자고요. 이사야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사막에 꽃이 피어요. 그것도 어떻게? 무성하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아시스에 꽃이 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막 전체가 무성하게 꽃이 필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백합이나 장미는 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백합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제주도 서귀포예요. 왜 그러느냐? 서귀포가 물이 넘치는 땅이거든요. 조금만 파도 물이 나와요. 그래서 백합 농사가 아주 잘 됩니다. 백합꽃이 무성하다? 사막이 물이 넘쳐야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온통 거칠은 모래하고 마른 먼지가 가득한 그 드넓은 사막에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꽃 한 송이가 피어요. 빨간색의 장미 한 송이가 핍니다. 그리고 그 꽃이 지고 씨앗이 그 땅 어딘가로 날아가요. 퍼져갑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꽃이 피고 저기에 꽃이 피고 여기에 꽃이 피고, 그러면서 사막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막에 연못이 생겨요. 시냇물이 흐릅니다.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들이 여기저기 생겨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막에 물이 있으면은 사람과 동물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큰 길이 생기고, 오늘 본문처럼 마을과 도시가 생겨나요. 뭐냐? 사람이 살 수 없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사막에 생명이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장미꽃은요, 거칠은 사막 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상징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명이 제대로 살 수 없는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어떤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또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서 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지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뺏는 사건 중에 하나가 산재 사고예요. 수많은 근로자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고 장애인이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엄청난 눈이 왔죠? 11월에 서울에 내린 눈 중에 117년 만에 엄청난 양의 눈이 왔다고 그래요. 수원은요, 우리 건유가 사는 수원은 수원에서 그동안 내린 눈 중에 117년 만에 가장 많이 왔대요. 통 털어가지고.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인간의 욕심. 스스로 하나님처럼 무언가를 누리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 지구가 더더욱 사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사막처럼 변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수한 생명들이
이미 무수한 동식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어떤 종은 이 순간에 지금 사라졌어요. 멸종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이 현실 속에 희망의 꽃을, 생명의 꽃을 피우는 사람, 바로 그게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있어요. 사막의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희망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나는 그저 평범하고 이런저런 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나 하나 건수하기도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은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주저앉아서 눈물을 삼키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 안에 이 사막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그 생명력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현존과 예수님의 활동하심을, 예수님의 영의 활동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동의하고 지향할 때 그 생명의 힘이 저 내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나에게서, 내 삶에서 발현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사막 같은 세상에 연못이 생기고 샘물이 생기고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게 될 겁니다. 평화의 강, 정의의 강, 자비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거예요. 빵은요, 바로 그 신적 생명력의 원천이, 뿌리가, 기반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빵, 밥, 이거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죠. 건효는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니? 없지. 네. 라면을 좋아하지만 맨날 라면만 먹고 살 수는 없지. 그렇지. 예. 우리는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의 관심은 무슨 반찬을 어떤 거를 해서 오늘 또 이 가족들을 먹여야 되나. 이 고민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왜?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중요한 먹을 것을 가능한 한 어떻게 먹고 싶어요? 더 풍요롭게, 더 넉넉하게 먹고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 먹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삶에 대한 갈망과 욕망의 가장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조차도 어떤 분위기를 원하느냐? 최대한 나와 내 가족이 넉넉하게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먹을거리를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능하시기를, 그런 역할을 하시기를 우리는 바라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다. 먹고 사는 건 제쳐놓고 영생? 그럼 교회에 열심히 온갖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게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신성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신성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신성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이럴 때 진정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양식,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신적 생명력, 신성보다는 현실에서 풍요롭게 먹고 살게 해주는 그 양식에, 그 풍요롭게 먹고 살고는 양식의 창고를 더 많이 채우는데 온통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믿음조차도 먹고 사는 양식을 채워주는 도구와 욕망의 통로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북극 지역에 사는 사람이 왜 우리는 이런 지역에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왜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저 온대 지역에 사는 놈들은 저렇게 농사가 잘 되고 저 보니까 막 하루 1년에 2모작 3모작 하는 동네도 있는데 우리는 왜 2모장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온대 기후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온통 막 북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달라붙어가지고 막 부흥회를 열면서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막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니네들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 그래 내가 들어줄게 하고 북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서 북극 지역이 다 온대 지역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북극이 온대 지역이 되면, 예? 와우, 네. 지구가 난리가 나요. 지구 생태계 균형이 깨지면서 지구 전체적으로 엄청난 비극이 몰려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구 온난화에 북극과 남극의 얼음들이 녹으면서 이 지구 온난화의 기후위기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북극이든 열대 지역이든 온대 지역이든 여러분 이건 전체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서의 본문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시죠.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누구 죄 때문인가? 누구 잘못 때문인가?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북극이든 열대 지역이든 온대 지역이든 그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 생명력이 드러내서 발현돼서 내가 진정한 내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런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꽃이 발하는 세상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적 생명력이 있으면은 내 인생이라는 밭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밭을 개간하고 돌을 제거하고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내 삶을 개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신적 생명력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걸 지향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생명력의 빵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와 내 삶을 바꿀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20여 년 전쯤에 제가 휴가를 내일부터도 휴가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 이런 거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20여 년 전쯤에 휴가를 갔는데 어딜 갔느냐? 주황산에 있는 전기 없는 마을 오지마을로 휴가를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지만 오지마을이 있었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지금은 오지마을이 다 없어졌죠. 우리나라는 뭐 곳곳이 다 개발돼 가지고. 주황산 바로 밑에 있는 마을이었고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동네가. 그래서 거기를 가서 그 할머니가 주인인 집이에요. 전형적인 그 산 밑에 흙으로 지은 그 단칸 방 한 칸짜리의 오래된 낡은 집. 거기서 민박을 하면서 일주일간 지냈습니다. 밤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뭘 켜겠어요? 촛불을 켜고 있어야 됩니다. 첫날 밤에 그 집 바로 앞에는 개울이 흐르고요. 주황산 나무가 쫙 펼쳐져 있고 문을 열면 풍경은 너무 좋아요. 근데 집은 정말 허름하고 막 구멍 뚫려 있고 막 그런 집이었죠. 첫날 밤에 이제 자려고 이따가 촛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자리에 누웠어요. 깜깜해요, 진짜. 촛불 끄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합니다. 이렇게 자리에 자려고 누웠고 이불을 덮었는데 조금 전까지 들리지 않았던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슥, 스슥, 타사삭, 타사삭. 막 이런 소리들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뭐 그러다 말겠지 뭔 소리지? 그런데 계속 스슥, 스슥, 타사삭, 타사삭. 뭐 요 귀로 좀 뭐가 막 지나가면서 소리를 내는 것 같고 계속 신경이 쓰여서 잠에 들려다가 스슥 하면 또 깨고 신경이 쓰여서 잠을 계속 못 자겠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촛불을 켰습니다. 그랬더니 방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네, 제 옛날 외갓집에 갔을 때 시골집에서 보았던 전통적인 우리나라 초가집 흙집에 살고 있는 온갖 벌레들이 우리 시은이가 듣기만 해도 인상이 찌푸려지는 그 온갖 벌레들이 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야 우리의 때다 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옛날에 봤던 그 벌레들. 분명히 여러분 낮에는 그 벌레가 안 보였어요. 촛불을 켰을 때도 그 벌레가 거의 없었습니다. 뭐 나방이 몇 마리 돌아다니고 뭐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촛불을 끄니까 방이 어두워지니까
얘네들이 어디인가 숨어 있다가 다 나온 거예요. 야, 잔치다, 파티를 열자고. 그래서 스르륵 다다다다 막 이런 소리가 들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보면은 우리가 이 대도시의 밝은 조명 속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휘황찬란하고 밝은 것 같지만 밤에 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밝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사를 보면은 어둠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 여기저기 숨어있던 벌레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 내면이 어두워지면은 슬금슬금 내 내면 어딘가에 숨어있던 벌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를 신경 쓰이게 하고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나를 물고 내 귀에 들어가고 내 코 속에 들어가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하고 내 삶이 어려울 때, 내 삶이 어두울 때, 또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어두울 때 온갖 벌레들이 나와서 우리의 잔치의 때야 하면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불을 밝혀야 돼요. 촛불을 켜고 사방을 밝혀야 됩니다. 내 마음을 밝혀야 되고 내 인생의 빛을 비추게 해야 되고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빛이 비추게 해야 돼요. 세상이 어둡잖아요. 어두운 만큼 우리는 촛불을 더 많이 환하게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벌레들이 사라져요. 벌레들이 도망갑니다. 그 빛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내면을 밝게 하고 내 삶을 밝게 하고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정의와 평화의 빛으로 밝게 하는 참된 빛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빛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존재의 중심에 계세요. 내 안에 존재의 중심에 계시는 여기에 제일 막내인 윤수리부터 제일 위인 최순자 집사님까지 모두 다 우리 안에 존재의 중심에 예수님의 그 빛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의 그 영을 내가 신뢰하고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신성의 빛이 내 안에서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그만큼 내 내면과 내 삶이 밝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로 인해서, 그런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만큼 밝아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탄목을 장식했고 대림절 기간 내내 성탄목을 계속 이대로 놓고 있지만 사실 진정한 성탄목 크리스마스 트리는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걸어다니는 성탄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선교예요. 이 성탄목 장식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의미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인생의 일상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드러나고 퍼져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14세기 유럽의 대표적인 영성가였던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탄절과 관련돼서 그때 당시 14세기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마리아께서 14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문화 속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을 낳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리아께서 14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문화 속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을 낳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러분, 성탄목을 장식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장식하는 이 장식을 넘어서서 내 마음과 나의 일상과 내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나게 해야 돼요. 이 거칠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빛을 발하도록 내가 그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성탄목 장식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게 대림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향한
걸어 다니는 성탄목으로서 이 성탄의 시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빵과 생명의 빛을 주신 주님, 사막처럼 거칠고 어두운 이 세상에 마침내 장미꽃이 무성하게 필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성탄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생의 힘, 그 생명력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력 가운데 피조물로서 다른 피조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